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저희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들어온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들어온 귀신들을 명한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주님께서 요한의 체포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곧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이쪽에 선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그 때가 마침내 찼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바야흐로 가까이 왔다 선포하신 것입니다. 선포하신 예수님은 모세가 예언하던 나와 같은 선지자, 곧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그림자로서 가리키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선지자이실 뿐 아니라 다윗의 후손 곧 왕이시고 또 영원한 대지수상이십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여시고 부활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니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서 또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런 일을 내다보시고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자들을 사도로 부르신 것입니다. 승천 후 오순절에 이 사도를 온 세상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곳곳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전부 안에 전부인 그러한 세계로 존재하고 그 지체들이 일상에서 소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연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교회 중에서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이 중보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신실히 이루고 계시는지 아버지 우편에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를 온전히 기다리시는 데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 주님께서 전부 안에서 전부 되시는 신비가 물론 매우 부분적이지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신비가 곧 하나님 나라의 실정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쫓아가는 방식으로 실현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겟세마네에서 도망친 제자의 눈에 실패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였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그 길은 고난받는 당시에는 여러 근심이 영혼을 짓누르는 슬픔과 아픔을 물론 안겨줍니다만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틀림없이 그 길이 이룹니다. 그 과정이 믿음의 길이고 이런 점에서 믿음은 신실이라 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두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습니다. 둘이 주님을 쫓아 조금 더 가다가 주님께서 그물 깊던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는 곧 그들을 부르시니까 그들이 아비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이 곧 그리고 즉시라는 두 낱말인데 이 표현을 써서 마가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해변
갈릴리 해변길을 걸어가시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며 무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그처럼 하나님의 뜻을 틀림없이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미련한 탓에 지금도 그리 하실 거라고, 그렇게 하고 계실 거라고 말하게 됩니다만, 틀림없이 우리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방식으로 주님은 철저하게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 불순종 때문에 얼른 그 뜻이 더디게 이루어지게, 심지어는 무너지는 것 같아 보이곤 합니다만, 주님께서 가장 신속하게, 가장 견고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소상하게 알게 된다면 필시 모든 사건이 그리고 즉시 이루어졌던 것을 확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연처럼 보이는 온갖 요소가 마땅히 그래야만 하는 것이었듯이 지금 풀지 못하는 온갖 문제가 이미 일종의 해답을 향하는 계기들처럼 벌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믿음으로 행해도 답이 있나? 과연 될까? 의심도 들고 그러려고 믿지만은 과연 그럴까? 그리고 믿음으로 행한다지만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특별히 마땅히 구해야 하는데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는데 왜 그 구할 바를 알지 못하니 그 구할 바를 알게 해주시라고 구하면서 그저 자비를 구할 뿐인데 장차는 그것들이 다 해답을 향하는 계기들이었구나. 그게 그때는 슬퍼서 근심에 짓눌려서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복된 순간이었구나 알게 될 겁니다. 힘없는 양들을 주님이 큰 목자로서 역사의 길에서 친히 이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겨우 내디딘 작은 걸음이 주님의 인도 안에서 그리고 즉시와 같아지게 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이신 이 주님의 목자 주님의 부르신 음성을 듣는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요한과 야고보는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를 쫓았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다가 그렇게 한 거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그물을 깁다가 그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사꾼들과 함께 버려두고 쫓은 야고보와 요한이나 바다에 던진 그물을 내팽겨 버려두고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고기 잡는데 잡고서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그물을 그냥 버려두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른 것이죠. 그죠? 부르시는 그때 상황이나 이 형편이 달라서 다른 표현이지 결국은 같아 이 말이죠. 그죠? 성경이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추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쫓았다. 그렇게 쓰지 않고 아주 생생하게 쓰는데 짤막하게 쓰면서도 그게 다르잖아요. 그런 건 각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가 선생은 이어 주님의 네 가지 치유 표적을 기록합니다. 네 표적은 둘씩 묶을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주님께서 표적 행하신 목적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두 치유 표적이 1장 21절부터 3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장 32절부터 39절에서는 표적 행하신 목적이 아주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표적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밝히신 거죠. 그러고서 문둥병자와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둘씩 두 묶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묶음 각각도 가운데 비슷한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처음 두 표적은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교훈이다. 주님의 소문이 퍼졌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모 열병을 고쳐주신 일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주님의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는 것하고 주님의 교훈에 관한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줄거리가 네 가지 치유 표적 전체 줄거리와 일치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희한한 표적을 행하시니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들불처럼 번져갑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드는데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무슨 표적을 계속 행하시는 게 아니라 보냄받은 사명, 하나님 나라를 힘써 전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사건을 꼼꼼하게 읽지만은 동시에 성경을 쭉 읽어 나가실 때 이런 줄거리를 유념하면서 주님이 표적을 왜 행하셨나? 지금은 왜 행하지 않으시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고, 표적을 행하시는 뜻이 뭘까?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문제가 뭔가? 병 고치는 그것이 중요하죠. 세상에 가장 좋은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주님이 단번에 고쳐주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런 표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천년만년 죽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즐겁게 노니는 나라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도 누가도 다 마찬가지인데 마가는 그런 걸 역설하고 있단 말이죠. 마가복음 읽을 때는 이런 뜻이 있구나. 마가의 의중이 뭘까? 이런 걸 살피면서 그리고 그 복음서의 내용을 알고 그 내용에 근거해서 나의 삶에 우리 시대에 특별히 시대에 적용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걸 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성경이 있는데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자, 넘어가죠. 첫 번째 보겠습니다. 표적에 관해서는 우리 교우들만큼 많이 배운 교회가 아마 드물 거예요. 많이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참 잘 배우셨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 마가가 이 표적을 특별히 치유 표적을 어떤 일정한 방식으로 기록해 나가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가 마가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는 그 관점이 뭔가 이런 데 좀 역점을 두고서 주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데서 특별히 김홍재 목사님이나 최낙재 목사님 아주 훌륭한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이런 기회에 같이 읽어보시고 부정한 것이 많겠죠. 이 사람이 하는 강설이 뭐가 부정한 게 많을 텐데 잘 고충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 보면은 앞뒤로 주님의 교훈하심이 나오고요. 21절, 22절. 그리고 가운데 23절부터 26절까지 더러운 귀신 쫓아내신 이 기록이 나옵니다. 참 흥미롭죠. 그죠? 아까 줄거리와는 역순이지만 결국 같은 거죠. 자, 21절, 22절 있습니다.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과 네 제자가 저희가 가버나움에 들어갑니다. 2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하신 것처럼 가버나움에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려할 때 가버나움 들어가셨다는 것은 물론 네 제자가 고기 잡던 곳이 가버나움 아닌 곳, 바다니까 해변이니까요. 다른 곳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네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 사역 본부를 두심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니까 딴 데서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데리고 가버나움 들어가셨다. 물론 맞을 건데 이게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뜻이 가버나움에 본부를 두셨다는 뜻일 겁니다. 왜 그런지 좀 더 설명이 나올 거예요. 들어간다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쓴 사실과도 붙어 있습니다. 이건 참 원문을 읽어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현재형을 막 써요. 27, 28절에도 그런데 강조하는 거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사는 집에 주님께서 기거하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이 마가복음에 모두 3번 나오는데 나머지 2번 다 주님께서 다른 데서 활동하시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계셨다. 주님의 집처럼 집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 영어에는 at home이라 이렇게 번역을 할 겁니다.
집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밖에서 활동하다가 퇴근하고 집에 갔다 그 말처럼 써놨습니다. 그 말처럼이 아닌데 그렇게 헬라어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자 곧 안식일이 되어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일을 마가 선생은 제자 부르신 일과 또한 가버나움 들어가신 일과 긴밀히 붙여서 소개하는 거죠. 이렇게 소개하는 마가 선생의 의중이 이 단락의 전체 줄거리에도 나타나고 이 사건 설명에도 그러할 겁니다.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신 것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마가복음에 가장 자주 나옵니다. 가르치신다, 디다스코라는 말이고 또 가르침, 디다스케 텐데 그 낱말을 조사해 보면 밑에 통계가 나오지만은 가르친다는 표현이 다 주님이 가르친다는 표현일 수가 없잖아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르침이라는 것도 예수님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래 왼편에는 가르친다, 가르침이라는 용어가 마태, 마가, 누가에 몇 번 나오는가? 그 중에 예수님이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용례는 몇 번 나오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몇 번 나오는가를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그냥 쓱 봐도 이 마가가 가르친다, 가르침,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교훈을 표현하기 위해서 월등하게 많이 표현하죠. 그죠? 제가 귀찮아가지고서 몇 프로 다 계산 안 해봤는데, 얼른 봐도 2배 이상이잖아요. 가르치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상당히 생각해 볼 만한 겁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놀랐습니다. 여기 무사람이라고 새겼는데 그냥 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27절에는 모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개역들은 여기 무사람이라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아마 거기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랬겠죠.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번역하시는 분은 무사람이라. 사실 무사람 할 때 모든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 사람이라는 말인데 성경에는 무사람 할 때 모든 사람을 무사람이라고 번역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서 읽으시면 좋습니다. 모든하고 많은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여기는 모든이라고 쓰고 여기는 많은이라고 썼느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데는 빼버리기도 하고. 글을 쓰는 사람들은 다 그런데 더구나 성경을 쓰는 사람은 낱말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읽는 게 좋아요. 마가복음에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과 표적에 놀란 경우가 4번 나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현을 쓰는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심히 놀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합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주님이 이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주님의 교훈을 들은 이들의 그 충격의 강도가 이 제자들의 지금 충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충격의 내용과 반응은 좀 다르지요. 제자들은 사람이 스스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충격을 굉장히 받은 거고 회당의 사람들은 주님의 교훈에서 구원의 빛을 본 것이겠죠. 이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은 데서 또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면서 확인됩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들었고 그들을 정통신앙의 수호자라고 존경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려 하면서 결국 그들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바랐던 거죠.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선민이라 식민지 백성이지만은 로마 제국을 거대한 세계 대제국을 비난하며 자기네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려고 했지만 실은 식민지 백성으로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허덕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주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유대인이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이라고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보다 더 나아라는 법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 특히 구약을 풀어 가르치실 때 그들이 안식일마다 듣던 이 선지자들의 말씀이 생생하게 다가왔을 거겠죠. 주님께서 풀어주신 그런 신령한 뜻이 자신들이 늘 읽던 회당 가면 읽잖아요. 그럼 듣는데
거기 이런 말씀이 뜻이 들어있나? 평생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의 나라와 달라도 너무 달랐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룩한 영광을 그들에게 비추신 까닭입니다. 영광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보았다는 것이. 그게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예배 오면은 빛이 비치는 거라고요. 영혼이 알아요.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영광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빛을 보는데 깨닫지 못한다고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악심이 생겨서 배도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은 주님께서 권세 있는 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들이 느낀 권세는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드러내신 그런 권세지요. 이런 의미로 권세라는 말이 마가복음에 쓰여요. 그런데 주님께서 드러내신 권세는 결국은 죄 사하는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 이 마태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인자는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병 고치는 것보다 죄 사는 것이 권세에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제가 아까 마태 부르실 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옵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다 하실 때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참남하다. 자기가 사람이 돼가지고 무슨 죄를 사는가.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 드러내신 그 권세로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까닭에 사람들이 권세 있는 가르침이라고 느끼긴 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의와 영생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최고의 나라 정도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인 줄은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주님의 표적을 본다고 심지어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처럼 주님의 말씀을 두 귀로 직접 듣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성신님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 안 되면 안 되겠죠. 전파될 때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선포하시는 영광을 성신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그 다음 하겠습니다. 마침 저희 해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마침 그러자고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마침이 좋지요. 근데 사실은 마침 하면 그럼 이 밑에 설명하죠.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그러자고 나오지 않습니다. 마침이라고 번역하면 사람 눈에 우연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주님의 사역에 필연처럼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마가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침이 사실은 적절하진 않아요. 곧이라고 하니까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곧 하니까. 여기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회당입니다. 그죠? 저희는 주님의 가르침에서 권세를 느끼고 놀라워하는 유대인들이겠죠. 거기 네 제자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가버나움 회당의 구성원이었을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니까. 그러나 네 제자가 지금은 저희에 속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면과도 같습니다. 언약의 나라에 세상 임금의 종자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언약의 나라에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귀신들이 감히 들어왔습니다.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는 점에 주목하십시다. 더러운이란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서 안 되는 상태이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 하셨는데 육신은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해서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안 되는 상태의 단적인 것이 배도지요. 우상숭배고 배도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지시려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 나라에 더러운 귀신들이 설치됩니다.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요컨대 제사장 나라가 가정한 상태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메시아를 십자가에 내어줄 겁니다. 그 백성의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 이 배도에 앞장설 겁니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 그 악한 자 마귀의 아들들이라 주님이 직접 그렇게 명명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처럼 그들도 마귀의 종자들인 것입니다. 귀신들이 그 임금을 섬기는 종자 신하들 아니에요. 그들은 이후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로 주님을 시험하려고.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죠. 주님을 넘어뜨려서 주님이 그리스도로서 활동 못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질러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시인합니다. 마가복음을 처음부터 차차로 읽어온 분들은 이 두 칭호의 핵심 낱말 나사렛 그리고 거룩한, 제가 나사렛이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 나왔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신으로 세례 베풀 분인 동시에 성부의 아들이신 사실이 세례 장면에 드러났는데 이는 귀신들의 나라에 충격을 주는 사건일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런 일에 사람들보다 훨씬 예의주시하죠. 오히려 우리 인생은 훨씬 무감각하지 않아요? 오늘날 어떻겠습니까? 오늘날 신약교회 신자들이 지금 현 세상 돌아가는 이 흐름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까? 마귀와 그 종자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 말씀 잘하고 받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겨우 좀 더 나은 삶,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다른 타 종교보다 좀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물론 나아야겠죠. 예수님을 참으로 믿으면 나을 수밖에 없어요. 낫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마지막 날을 겨냥해서 사건들을 기록해 나간다고요. 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입니까?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죽음을 훨씬 더 가까이 느끼지만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어때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역사의 끝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있다고요. 성경은 부단히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 구약 구원의 역사를 쭉 신약조차도 이미 과거 일 아닙니까? 기록하면서 흥미롭게도 신비하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기하는 거라고요. 그 시대가 영광의 목표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를 살피도록 하는 거라고요. 우리 앞에 벌어져 있는 현실, 교회로서나 뭐 개인으로서나 가정으로서나 혹은 이 세상 전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나? 작은 일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 평범한 우리라도 그것을 볼 수 있는 빛을 비추는 거라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강설의 적용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아니겠어요?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건 다행이지요. 그 정도면은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 그것도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원색적으로 돈 잘 벌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지위 높고 어려움 없고 그거 되는 게 기독교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너무 당연한 말씀처럼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썩고 부끄럽고 약한 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특성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근본적인 도전을, 유혹을, 어려움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귀신은 거듭 우리라는 표현을 쓰지, 그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를 멸하러 왔나?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귀신이. 다른 데도 비슷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런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그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구약에서 보면은 그런 맥락에 쓰입니다. 예를 들면, 입다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네가 내 땅을 치러 하느냐 그렇게 하거든요. 상관이 있단 말은 전쟁의 이미지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심판하실 일에 관해서 귀신들도 압니다. 역사의 끝에 하나님이 사탄과 그 종자를 영원한 사망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 태초부터 예고하신 대로죠. 게다가 세례 요한이 이 일에 관해서 이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요한이 계시받아 선포하긴 했지만 선포한 내용을 다 알지 못했으니 귀신의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귀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는 경험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귀신도 믿고 떤다 하는 말씀처럼 귀신도 상당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에 따라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에 떱니다. 떨면서도 아직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항의하기도 하죠. 얼른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믿은 요한보다 나은 것도 같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심판에 앞서 구원과 의와 복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것에 관하여 사람보다 귀신이 지식은 있을지언정 구원과 의와 복에 담긴 하나님 사랑은 전혀 맛보지 못하고 전혀 어둡습니다. 그게 악한 본성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대적할 뿐이죠. 무모하게 때로는. 지금도 귀신은 악한 욕심에 사로잡혀 소란을 피웁니다. 그 욕심을 간파하신 주님께서 그를 꼬집고 잠잠하라 하십니다.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가시는 길에 도움은커녕 방해만 되는 겁니다. 바울도 2차 선교의 빌립보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고 바로 쫓아내 버리잖아요. 어느 비평가의 주장처럼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신 것을 은닉하려 하신 게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소위 그 신약학계의 정론인 것처럼 떠들어대는데 성경 조금만 읽어봐도 주님이 숨기지 않으시잖아요. 심지어 주님은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도 드러내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모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만 아니고요.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거기 하나님이신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침묵하셔도 드러나는 거라고. 주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이심을 친히 드러내시려고 귀신은 물론 표정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죠. 그처럼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는 주님께서 너는 그가 주님을 죽겠다고 하니까 아니 너는 가서 네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라. 보내신다고요. 주님께서 이어 귀신들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들어온 귀신이 곱게 따르질 않고 그 사람으로 격려를 일으키고 기괴하고 나옵니다. 변화산 안에서도 그랬죠, 그죠? 아이에게서 나오면서 아이인데 어린 소년인데 심히 격려를 일으키니까 아이가 죽었구나 다들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악합니다. 이번에도 귀신이 격려를 일으키다가 결국 큰 소리 지르며 나와요. 여기서는 앞에 소리 질렀다는 거 다른 표현입니다. 쫓겨나서 패배한 앞에는 좀 위축된 거죠, 그죠? 멸하러 가셨습니까? 그리고 소리 지르는 여기서는 이 반항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용어를 다르게 썼습니다. 그 다음 가죠.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세계원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이 사건은 복음서에 기록된 첫 번째 축귀 귀신 쫓아내신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래 이제 열절 방문하고 몇 달 후에 고향 가니까 고향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표적 행한 걸 다 알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흥미로운 건데요, 주님이 귀신 쫓아내신 표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7개 표적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7개 혹은 8개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귀신 쫓아내신 표적은 없죠. 주님께서 갈릴리 사역 전에 예루살렘, 사마리아에서 행하신 표적 중에도 귀신 쫓아내신 표적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가는 주님의 사역 전개를 배열하면서 항상 큰 단락을 나눠놓고 맨 처음에 제자를 부르시거나 세우시거나 파송하시거나 데리고 다니시는 그 사건과 아울러서 맨 처음에 귀신 쫓아내신 사건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기술해 나가면서 보이는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귀신 쫓아내신 일은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고, 더욱이 이번에 처음 쫓아내신 경우라면 다들 깜짝 놀랄 만합니다. 그 의미는 다음 시간 제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 낫게 해주신 사건과 붙여서 다음번에 설명할게요. 저희 회당에서 저희 모두가 놀라며 서로 묻습니다. 이 묻다고 새긴 낱말이 마가복음에 유독 자주 나와요. 놀라서 묻는 경우도 있고, 변론하거나 실문한 비난하는데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놀라서 묻는 경우일 겁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때 변화선 사건을 알리지 말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변화선 사건보다 인자의 부활이 무엇일까 궁금해서 서로 문의했다 할 때 그 말입니다. 그만큼 놀라운 일이 지금 회당에서 벌어진 겁니다. 서로 놀라 묻는데 서로 똑같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미 주님의 교훈 들으면서 권세를 느꼈는데 이번에는 새 교훈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롭다는 이 낱말이 이 내 치유 표적 단락 한가운데 나올 겁니다. 잘 아시는 새 응급조각, 새 포도주, 새 부대에 나옵니다. 여기만 나올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교훈과 능력을 새 황급조각, 새 포도주와 새 부대에 빗대시죠. 해당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알지는 못했겠지만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던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행위는 주님의 계시이어서 거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 영광을 바로 보고 깨닫는 것이 우리의 몫이죠. 그들의 몫이고 사람의 몫입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은 성신의 가면을 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권세 있는 세교훈을 말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적 순종한다고 덧붙입니다. 귀신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 외에도 귀신 쫓아내신 일이 또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귀신이 우리를 말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처럼 주님의 교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줍니다. 주님의 표적은 이 은혜를 표로서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이적이란 말이죠. 뭘 가리키냐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구원의 나라를 가리키는,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서 의와 영생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사실을 가리키는 이적이란 말이죠. 주님께서 쫓겨난 귀신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는 일을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12장 45절입니다. 이 경고는 그저 귀신 들렸던 어떤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이 경고는 표적을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신 것과 딱 붙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부터 12장 줄거리를 보면 7 귀신을 데리고,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도로 들어갔다 하라고 하는 그 비유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기 위해서 표적 많이 행하신 고울들에게, 회개하지 않는 고울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표적 경험 자체가 표적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만큼 하죠.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께서 네 제자를 데리시고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하셨을 때 놀랍게도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의 말씀 듣는 이들이 주님의 권세 드러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느낀 권세는 이후 그들이 주님의 표적들을 보면서 바라던 그런 것이 아니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는 그 권세, 의와 영생을 주시는 권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거기 있었는데 주님께서 이 귀신 쫓아내 주실 때 인생의 아담 안에서 타락한 현실이 무엇인가, 거기서 건진받은 이스라엘조차 귀신들이 활개치는 그러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보도록 하십니다. 마귀가 주님 성찬 때 하늘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전에는 만국을 미혹했던 그것을 이 현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만국의 복음을 전파되도록 하신 이 사실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지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처럼 위대한 사실이 이 시대의 배도의 물결이 범람하는 바로 그 현실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늘 살필 줄 알게 하셔서 이 열악한 현실, 이 두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거기서 얼마나 반신국적인 일이 육신적 태도를 통하여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시대에 볼 수 있게 하셔서 어떤 심정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할지 모르지 않게 해주시고 더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자비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